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또 베다니에서 나온 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올리브산 담화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어떠하며 또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서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담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올리브산 담화의 배경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지상에 남아있을 환란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야기의 발단이 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떠나서 성전의 건물들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을 보여드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교회 시대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봉기를 해서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D 68년 시작된 그 전쟁이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디도, 타이터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각종 귀중한 것들을 전부 다 약탈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그 돌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 말들이 나돌고 또 성전에 입힌 그 금들이 불에 타가지고 다 녹아서 땅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전부 다 깨보는 겁니다. 안에 보물이 있는지. 그래서 돌이 완전히 가루가 날 정도로 깨고 그 흩어져 있는 그 녹아내린 금 부스러기를 찾으려고 다 헤집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잔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이렇게 벽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왜? 전부 다 돌이 박살이 나서 가루가 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과거 AD 70년경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한번 일어났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7년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전반기 3년 반은 유대인들을 우대해 줍니다. 성전도 지어줍니다. 예배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날마다 드리는 그 헌물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그 기간이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개월이에요. 42개월은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6개월 플러스 6개월입니다. 그럼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4절이나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2절은 환란기 중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올리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느 때인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언급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표적이나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관된 징조이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는 징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무슨 징조나 표적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공중 강림에는 징조가 없습니다. 징조는 지상 재림에 징조나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제자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것을 보거든 그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러주시죠. 자, 그럼 이거는 공중 강림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지상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휴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환란기에 대한 계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에서 8절까지가 환란기 시작입니다. 전반부 환란기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누구를 속여요? 유대인들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속인다. 유대인들을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로 속이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세상 민족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가지고 속일 수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고요.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전 세계적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전쟁들이 있고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요즘 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골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인가? 아닙니다. 공중 강림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지금 지상 재림을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지상 재림하고 연결시키는데 지상 재림 있기 7년 전에 공중 강림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 교회 성도들 데리러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핵 무장을 하고 중동 지역에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조성이 되고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다 됐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거짓 그리스도 이런 소동들은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란 말은 환란기의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6절에도 나오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8절까지 내용이 환란기 초반부,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겪을 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누가 누구를 넘겨줍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를,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경에 a nation이 있고 nations가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걸 보면은 환란기 후반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첫 3년 반은 유대인들을 높여줍니다. 중동에서의 지위도 보장해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 이거는 환란기 거의 후반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넘겨준다고 했어요. 서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서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굴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넘겨주느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니엘 11장 32절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협조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이 벼슬이나 권세를 얻기 위해 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해서 권력을 얻고 동족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유대인들도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요즘도 뭐 이단들이니 거짓 대언자, 자칭 대언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때 정말로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이 불법의 신비를 막을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됩니다. 온통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투성이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미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8절, 지금은 불법의 신비를 막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고 있는 것이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방파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밀듯이 온 세상이 죄와 어둠과 불법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끝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환난을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환난을 통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끝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끝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시작에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환난의 끝을 말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건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14절에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기의 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붙잡고 참고 고난을 견뎌내란 이야기가 아니라 환난기 끝날 때까지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숨고 해가지고 참고 견디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면 살아있는 몸을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못 받았습니다. 그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혼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들,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팔레스틴 언약, 그 땅의 축복을 유대인들은 받아야 됩니다. 왜 못 받았어요? 불순종하다 못 받았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빵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누리게 돼요? 천년왕국 때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냥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순교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한 사람이 햇빛이 따스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면 뭐합니까? 땅의 복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직접 거기서 풍요로운 자연과 변화된 생태계에서 천년왕국의 혜택을 직접 경험하고 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잘 피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더라도 꾹 참고 기다려가지고 환난기 끝까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만 참으면 그들은 구원받아서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직까지 저기 남태평양이나 아마존 밀림 오지 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면은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벌써 마태복음 3장부터 나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왕이 직접 왔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국도 거부해 버렸습니다. 카이사르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선포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반드시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환란기 때에도 지금 교회는 휴거가 됐지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 그 다음에 2명의 증인을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왕국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에서 28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환란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대환란과 환란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환란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고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 환란기 동안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내리는 무시무시한 고문과 핍박과 형벌들, 이런 것들이 말세 때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환란과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환란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9장 27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중에서 셀루키드 통해서 내려오는 왕조, 셀루키드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희생물로 드리고 성전 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다 뿌려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는 것은 이거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가문의 그 항쟁기 그때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는 겁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저질렀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중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다시 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7년 환란기 가운데 딱 중간에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얼굴을 싹 바꾸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마귀는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져서 섬기는 분이었지만 마귀는 높아지기 좋아하고 섬김 받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어가지고 영광을 받고자 하다가 결국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제일 짜릿한 안갚음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부하로 만들고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우대 정책을 하다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주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고문을 해서라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안 되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도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합니다. 경배해야만 짐승의 표를 주고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때에 너희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만약 너희가 환란기를 지나다가 유대인들이 환란기를 지나다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형상을 세웠다라는 그 말이 들리거든. 바로 그때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도망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런 표적을 보면은 그때는 도망쳐야 살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누구들이란 이야기예요? 유대에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설마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누가 지붕에 올라갑니까? 저 유럽처럼 집이 첨탑처럼 뾰족한 데는 그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집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성경의 문화와 풍습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쪽이 나무 대를 벌려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풀을 놓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붕 위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 유대 지방의 그 집들은 다 지붕이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왜냐하면은 지붕 위에서 그 계단이 마당까지 되어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집 안에 뭐 물건 챙기고 무슨 카드 챙기고 뭐 열쇠 챙기고 할 거 없이 내려와가 바로 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형벌받습니다. 그리고 18절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목숨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옷 챙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옷 하나 안 챙겨도 되니까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 젖먹이가 딸리면은 짐이 많죠. 애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도망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상당히 춥고 혹독합니다. 눈, 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라면
저 이스라엘이 겨울이면은 저 남반구, 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쪽은 여름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괜찮게요? 남반구 사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북반구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한쪽 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그 시리아 군대하고 이 마카비 가문에서 항쟁을 할 때,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이 마카비 가문 유다 마카베우스 이 사람이 시민군을 조직해 가지고 셀루키드 왕조에서 온 이 군대들 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형, 지리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유격전을 벌리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잡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 죽이는 거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또 전쟁하러 1km 이상 달리기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는 한 번도 습격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이방인의 군대들이 안식일 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목 내놓고 찔려 죽었습니다. 만약에 너희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돼버리면 안식일에 가려기에 적합한 거리는 1km가 채 안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저 올리브산까지 그 거리 그 정도 범위밖에 안 됩니다. 그냥 도망 못 가요, 안식일에는. 도망가는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걸리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신약교회 성도들 같으면 뭐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렇다고 뭐 주일날은 꼼짝 마라 움직이지 않아요. 주일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드릴 뿐이지 율법처럼 주일날 이행하지 마라, 돈 쓰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약을 받는 것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다른 말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전반부 환란은 가벼운 환란, 후반부는 무서운 환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무서운 환란입니다. 큰 환란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바빌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거, 그리스 제국에게 짓밟힌 거, 로마에게 당한 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뭐 별이 떨어지고 물이 뭐 피로 변하고 전 지구적인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있고 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 골라가지고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날을 단축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7년 환란이라고 했는데 그럼 7년이 아니라 뭐 6년, 5년으로 줄어드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2달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다 의미가 없게 되겠죠. 이 day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도 되고 낮이라는 뜻도 됩니다. 낮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낮 시간이 줄어들게 되느냐면 천체 이상이 생깁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낮의 길이가 단축됩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그 감시,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밤에는 도망다니고 숨고 피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낮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29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24절에서도 택한 백성,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 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이 거짓 대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표적은 누가 표적을 보고 믿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표적으로 속여 넘긴다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서 딱 번개치면 환한 불빛이 보이죠. 먹구름, 비가 쏟아지는데 번개가 번쩍하면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강림은 비밀리에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입고 있던 옷가지 정도의 흔적만 남을까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공중강림은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28절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환란기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시체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식성 새들이 전부 그 시체들을 쪼아먹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끝에 있을 일들 29절에서 31절. 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천체 변화가 생기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요엘 대언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낮 시간이 단축됩니다. 깜깜합니다. 그 다음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머리털 까만색이죠.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다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은 서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는 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지상 재림과 연관된 겁니다. 자, 30절에 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하늘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들 속에서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우리가 낫지. 우리로 하여금 무너져 내려서 우리를 가리워서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국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다고 했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도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예수님 올리브산에서 올리벳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가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로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심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올리브산에서 올라갔죠. 스가랴 14장 3절 올리브산으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려오십니다. 구름 위로 올려가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했죠. 오실 때는 거꾸로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이 큰 나팔 소리와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는데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요. 공중강림 때는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옵니다. 신랑이 신부대로 직접 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소집한다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공중강림 때, 휴거 때 있는 그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몸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부활이나 몸의 변화가 전혀 여기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왕이 임하신다, 왕을 맞이하라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는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그 나팔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있을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32절에서 35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들을 볼 때 앞서 이야기한 전쟁과 기근과 또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과 역병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 지상으로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된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무화과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돼요? 여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게 연하게 되면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예수님이 오십니까? 이 모든 징조, 전쟁, 기근, 역병, 지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천체 이상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고의 말씀으로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아래 두셨는데 그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들이 죄와 불법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았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올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그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하도록 한 그 동물들만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일상생활과 쾌락에 젖어 있을 때 갑작스럽게 큰 비와 홍수가 임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갑작스럽게 와서 예기치 않은 때에 들이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와서 the flood came and 홍수가 사람들을 took away, 홍수가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홍수가 데려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홍수가 못 데려가고 방주 안에서 보존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남아있는 사람, 테이크 어웨이 된 사람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40절에서 41절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붙잡혀 간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테이크 어웨이 되고 다른 하나는 레프트, 남겨져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니까 버림받았구나. 이쪽은 주님께서 데려가셨구나 하는데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붙잡혀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거부하다가 사형 집행이 돼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에 협조했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가가지고 예수님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수가 데려간 자는 다 죽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데려가면은 다 죽음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남아있는 자, 방주 안에 남겨진 자가 구출을 받은 것처럼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숨고 피하고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붙잡혀가고 있는데 어디로 붙잡혀가는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주여 어디로 오니까? 붙잡혀간다니까 주님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모인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2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디로 잡혀갑니까? 시체가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잡혀간다고 했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아마겟돈 전쟁 후에 나일짐승들이 왕과 말탄자와 그 군사들의 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붙잡혀가면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하고 붙잡혀가는 것을 면하고 주님 지상 재림 때까지 남겨진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입어가지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지상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42절에서 44절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각에 주님께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가 나오죠. 45절에서 51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사악한 종이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다스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악한 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악한 종은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내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주인이 올 때가 멀었다.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환란기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환란이 끝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습니다.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강요합니다. 짐승의 표를 주어가지고 이게 없으면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매매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물물 교환을 하거나 나눠 쓰기, 나눠 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 종들은 적그리스도 왕국 끝날 때 멀지 않았다, 예수님 오셔서 왕국 세울 때 가까웠다 하는 종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동족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악한 종들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자기 배만 섬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족들을 서로 넘겨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와서 악한 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잘라내고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1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주인이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으면은 그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복이 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관리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도시를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란기 때는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기 행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약교회 시대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행위가 부실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환란기 때는 믿음하고 행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몸은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먹고 살자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으면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자기 배만 섬기는 자,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환난기 때에는 이런 자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기 때 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수반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치리할 다스릴 자, 치리자로 세우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앞으로 지금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대로 간다면 그들은 환난기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야지, 신약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몸 가운데로 들어와야 휴거가 됩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라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환난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기에 남아있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